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11절부터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사도행전 3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명하여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게 했던 그 기사가 사도행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기적 대신에 성경은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1절에 보니까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쭉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첫 번째 설교를 하고 2장에서 3장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2절부터 26절까지가 오늘 끝절까지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 두 번째 설교는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남자들만 5,000명이 모여서 이 설교를 듣습니다. 정말 성령의 대단한 역사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천 단위로 사람들이 모여지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 무슨 시설이 있겠어요? 무슨 마이크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도 사도행전 3장도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냐고. 그죠? 하나님이 그를 믿으며 구원을 받기로 작정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죄를 베드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어떡할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제 이들에게 남는 거는요,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너희들이 죄 없이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에 대한 설교는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정말 회개는 하나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됐다고 어제도 이틀 전에 있었죠. 원인은 어떤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세상에 운전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고를 내서 죽이는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그냥 미안합니다. 내가 어떤 원인이든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다고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죄는요,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심판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것. 회개하면 산다. 이게 이제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진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16절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아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의 죄의 실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2000년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내 죄를 회개하면,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나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뭘 선포하냐면 죄 없이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19절 말씀을 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라 그랬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새롭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새롭게 되었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나는 변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죠? 우리의 외모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 믿고 나도 우리의 외모는 똑같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풍기는 인상이, 그러니까 어두웠던 사람이 좀 밝아졌다, 그런 차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실은 그것도 내 마음의 변화에서 나타난 결과죠. 그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 사람이 달라졌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변해야 내 말도 행동도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다음이나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네, 뭐가 달라졌다고. 이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없나?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을 지금도 예수님을 혹시 믿거나 믿지 않던 사람이라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달라졌나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정말 당신이 보기에 달라졌나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똑같다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는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정말 진짜 회개를 했다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요단강에 그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막 몰려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잘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밑줄을 해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구원의 근거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훈장이고 그게 마치 구원의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비유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하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묻잖아요. 3장 10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당신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1절 말씀 볼게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13절에서는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옷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부가된 것 외에는 억지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군인들에게는 준 월급 그대로만 족한 줄로 알라. 절대 다른 사람 걸 뺏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회개했다면 반드시 사람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회개는요,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회개가 나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약간은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목사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러면 어떻게 맺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좀 적용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린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것이 내 습관이든 나의 평소에 말하는 행동이나 늘 내 자신을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가 버린 것이 있는가? 그게 술, 담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는 죄보다도 더 우리들 안에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욕심, 거짓, 열등감, 분노,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이 것들이 지금 버려졌나, 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해갔나, 그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달라졌네, 말이 달라졌네, 당신의 눈길이 달라졌네, 그 편안함이 달라졌네, 그렇게 불안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언제나 온유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성질, 연민, 또 부정적인 마음들이 내려놓아졌나?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거죠.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러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좌절이 있죠. 우리는 자꾸 또 습관적인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꼭 드러나는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안단 말입니다. 내가 뭐에 연약하고 뭐에 취약한지. 그러면 나는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진짜 회개를 하면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좌절이죠.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말하는 것으로 끝내면 그의 삶이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씨앗은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씨앗에는요, 아무리 거름을 줘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좌절이 있냐면, 나는 왜 안 변할까? 나는 왜 늘 그대로일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짜 회개를 드렸나?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나? 그것만 분명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고 또 열심히 섬기기도 했고, 근데 왜 나는 옛날 모습 그대로인가?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성질 하나 죽지 않고 고집 하나 꺾이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에 이렇게 목말라 있나? 이제 오늘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그 죄 없이함을,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를 통해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새로워지는 그 열매가 있는가? 그러나 또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또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회개도요,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짜증이 일어나고 내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또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의 이 마음과 행동과 그 입술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금방 알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건 지금 내려놔야 돼. 너 지금 얼른 손거울 꺼내서 너 얼굴 한번 봐봐. 내가 딱 보면 내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생각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는 아니야. 아들아, 딸아,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그렇군요, 주님. 제가 얼른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이건 정말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내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이제는요, 내 자신도 사람도 절대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왜 나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냐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쥐엄나무, 사실은 그게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들은 음식만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의 똥도 먹고 더러운 오물도 먹고, 그런데 그가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를 기억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쥐엄나무, 이거라도 먹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죄의 쥐엄나무를, 열매를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감각하고 내가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근데 아버지는 먼저 용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아버지 앞에 서는 것. 그죠?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말 복음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안 돼. 나는 늘 똑같을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이제는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주염 열매를 버리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제 나에게 진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진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